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양하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을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덤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세파와 이 세상의 수많은 역경과 일들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물과도 같은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과 문제들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참된 위로와 안식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고 분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죠.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1절 먼저 읽고요. 2절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3절도 같이 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서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고 오늘부터는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겔서도요, 성경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성경 중에 해당이 됩니다. 에스겔서,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은 보통 이제 묵시 문학, 묵시적인 글로 되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막 천상의 것, 하늘의 것들, 환상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기록한 그 내용들이 가득하여서 이게 상당히 상징적이고 상당히 비유적이고 우리가 이게 딱 한 번 읽었을 때 그냥 한 번에 이게 무슨 의미이지라고 알아듣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은 어렵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 에스겔서가 그냥 정말 하늘의 이야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에스겔서가 기록되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고 어떤 그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읽으면 이것이 무엇을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쭉 읽게 될 텐데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연대기를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미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 보았고 그리고 지금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역사의 북이스라엘 말고 남쪽 유다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쭉 이렇게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수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가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앞에 여호아스나 여호야김 그리고 지금 나오는 여호야긴 왕도 이제 오늘 수요 예배 또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같이 함께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해. 처음 시작하자마자 날짜가 나옵니다. 30째 해. 근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30째 해라고 말하는데 이 30번째 해라는 건 뭐로부터 30번째라는 건가? 그렇죠? 그 기준은 무엇일까?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몇 번째 해라는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1장에서 30째 해라는 말이 나오고요. 쭉 넘어가면 8장 1절에서 6째 해로 나옵니다. 30째 해에서 6째 해로 갑자기 이게 줄어들어요. 이게 같은 기준인가 다른 기준인가 하여튼 30째에서 6째 해로 8장에 갔다가
20장으로 가면 7째 해, 24장 1절에 가면 9째 해, 26장 1절에 가면 11째 해. 그러니까 1장만 30째 하고 8장부터 6째 해, 7째 해, 9째 해, 11째 해, 이렇게 11번째 해에서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에스겔서가 쭉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또 29장 1절에 가면 아까 11째 해까지 26장에서 11째 해 했다가 29장에 가면 10째 해 이렇게 나오고요. 29장 17절로 가면 갑자기 27번째 해라고 나왔다가 다시 30장 20절에 가면 11째 해라고 해서 11째 해로 또 나갔다가 다시 31장 1절부터 11째 해, 또 32장 1절에 12째 해, 32장 17절에 12째 해, 33장 21절에 12째 해 이렇게 쭉 가죠. 그러다가 40장 1절에 25째 해라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를 우리가 쭉 이제 앞으로 읽게 될 텐데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도 오늘 수요 예배 때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시간의 순서가 상당히 막 섞여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시간의 순서라기보다는 뭔가 말하고자 하는 맥락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모아서 글을 쓰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이 에스겔서에서 몇 번째 해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두 군데 나타나요. 에스겔 33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에스겔서를 쓰고 있는 사람이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하고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온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12번째 해 되는 때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예레미야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기 그 훨씬 이전에 10여 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로잡혀간 지 그 기준으로 12째 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과 같은 표현이 40장 1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지금 계산을 해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번째 해인데 성이 함락된 지는 몇째다? 14째. 그러면은 40장 1절의 기준에 의하면 사로잡힌 지 11번째 해 되는 때에 성이 함락된 거거든요. 근데 아까 33장 21절에 보면 12째 해에 이 소식을 듣잖아요. 12째 해에 함락이 된 거야? 11번째 해에 함락이 된 거야? 실제로 역사로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이 사람들이 사로잡혀간 지 11번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이제 함락이 됩니다. 그런데 함락이 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쫓겨난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쳐서 바벨론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소식을 12째 해에 들었다라는 거죠. 성은 11번째에 함락이 됐는데 그 함락이 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고 그쪽으로 옮겨온 사람들에 의해서 12번째의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1년 포로로 잡혀온 지 11번째 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11번째 해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기 전에 그 11년 전에 여호야긴 왕과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남쪽 유다의 역사가 아주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바벨론에 완전히 지금 공격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포로로 잡혀가고 왕도 포로로 끌려오고 바벨론인이 자기 마음대로 왕들을 막 바꾸고 다른 왕을 세우고 이러는 일들이 혼란한 시기가 지금 막 있었던 그때에 이 에스겔서가 기록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그 내용, 이해를 가지고 아까 읽었던 2절을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닷새 초닷새라라고 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0번째 해라고 했지만 이 30번째 해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5번째 해라고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30번째 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30번째 해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는 5번째 해가 되는 거고, 이 30번째 해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에스겔의 나이,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때라고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보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야긴 왕이 언제 사로잡혀 왔는가를 이해하려면 열왕기와 역대기를 좀 보면 되는데, 역대기 하로 한번 넘어가 보면 역대하 36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여러분 지금 8세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ESV나 NIV 성경을 보면 18세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18세.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8세, 8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따라서 우리말은 8살로 번역해 놨는데 왜 영어는 18세로 해놨냐? 뒤에 가서 보겠지만 열왕기서에서는 18세로 되어 있고 실제로 18살이 맞는 것 같기 때문이죠. 하여튼 지금 역대하 36장 9절에 보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8살짜리가 석 달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악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평가를 하는 거죠. 8살이 아니라 아마 18살로 그렇게 보통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달 만에, 석 달 만에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세웠더라. 여호야김이 여호야긴의 아버지고, 여호야김이 11년 만에 이것도 역대기에 의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3달 만에 여호야긴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여호야긴의 숙부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인 여호야김의 형제, 동생인 시드기야가 왕으로 되어서 11년 동안 뒤에 다스리게 되는 거죠. 열왕기 하 24장 8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야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아까 역대기는 8살이라고 했는데 지금 열왕기서는 18세라, 18살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18살에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서 석 달간 다스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열왕기하 24장을 좀 더 보면 24장 14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모든 장인,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다라는 거죠.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게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 함락되기 11년 전에 이 여호야김이 11년간 다스렸다가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3달간 잠깐 왕이 되지만 그 여호야김,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고 가고 그 여호야김의 동생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지만 그 뒤 11년 뒤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과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이때 여호야긴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되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인 것이죠. 이 에스겔은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잘 보면 에스겔과 여호야긴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번째 해라고 해놨으니까 지금 1장 1절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30째 해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30번째 해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이 30번째 나이가 되었다, 30살이 된 것으로 보통은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서 30세가 되어서 그때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그 사역을 시작할 나이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야긴 왕과 함께 많은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어디에 살았냐면 그발 강가에 자리를 잡고서 그 그발 강가에서 이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절에 보면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3절에도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러분 그발 강은 어떤 강이냐면 바벨론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큰 강이 2개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서로 이렇게 평행하게 흐르다가 이제 페르시아만에 가서 만나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는데요. 강이 2개로 쭉 흐르면서 이게 교통이 배를 타고 많은 물자들을 옮긴단 말이에요. 근데 요 강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요 강과 강을 연결하는 수로를 만들게 됩니다. 인공 수로를. 그 수로를 만드는데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포로들이 이 수로를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연결하는 인공 강을 만드는 수로를 만드는 공사에 동원되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그발 강가에서 그 일을 하면서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포로는 아니지만 미국에도 어떤 이주민들이 와서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철도를 깔고, 그렇죠? 그 하와이에서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뭐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 포로로 잡혀와서 강의 수로를 만드는 그 일들을 하면서 노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에스겔의 예언은 에스겔과 유다인들 그리고 여호야긴 왕과 함께 수많은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5년째 된 해, 포로로 잡혀와서 5년이 지나서 지금 열심히 그 그발 강가에서 지금 땅을 파고 물길을 만들고 엄청난 노동과 고역을 치르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받아서 전했다라는 거죠. 즉 예루살렘 성이 586년경에 멸망을 했으니까 지금 이때는 597년경
BC는 거꾸로 셉니다. 597년경에 포로로 잡혀가서 5년인 정도가 지났으니까 592년경쯤으로 여겨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11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그 이전에 에스겔이 말씀을 받아서 쉽게 이야기하면 나라가 지금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오고 왕을 바벨론이 마음대로 막 바꾸고 왕도 포로로 잡혀오고 자기들은 지금 잡혀와서 여기서 포로로 잡혀와서 힘든 노동을 하면서 지금 고국의 소식을 듣는데 고국이 언제 망할지 저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질지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예언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대놓고 말을 못하고 그걸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욕을 그냥 대놓고 못하고 돌려가지고 상징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압제 안에서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그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로마 제국을 욕하고 비난하기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돌려서, 한국에 요새 돌려까기 이런 표현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볼 때 앞으로 에스겔 1장부터 25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26장부터 31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받아서 전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32장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멸망을 하고 멸망한 이후에 계속해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읽을 때 혼란스러운 역사 그리고 포로 생활의 그 불안한 상황에서 에스겔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묵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언들로 가득한 기록의 책이다라는 거죠. 묵시문학이라는 말은 아포칼립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포칼립스를 종말의 어떤 문학이라고 요새 영화 장르로도 아포칼립스라는 영화 장르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어떤 세기말, 종말을 그리는. 근데 원래 이 묵시문학, 아포칼립스라는 말은 하늘의 것, 천상의 것을 보고 기록한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1절에서도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역사와 자신들을 억압하는 억압되고 압제를 당하는 그 현재의 상황을 천상의 모습을 묘사하듯이 상징적으로 그린 것이 묵시문학이다라는 거죠. 오늘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30살이 된 에스겔에게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포로로 끌려온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나이가 된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데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임하고.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건 일반적인으로 임한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임했다라는 거죠. 보통 선지자들이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고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이 30세가 되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특별히 임하였고 그 특별히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기록하여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읽으면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에스겔이
특별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권능과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고 오늘 3절을 잘 읽어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있었던 것은 특별한 환상을 보아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누군가 신비한 체험을 하면, 신비한 은사를 경험하고 어떤 은사를 가지게 되면 저 사람에게 영적인 권능이 있나 보다, 뭔가 신령한 능력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호와의 권능은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과 묵시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예언적인 해석을 하기에 앞서서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역사적인 상황과 맥락 안에서 당시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교훈과 어떤 위로와 어떤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오늘날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과 어떤 또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같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쭉 집에서 천천히 같이 읽으시면서 새벽에 나오셔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순종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읽고 바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렵게 기록됐던 것은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못하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리고 묵시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마치 나하고는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먼 하늘의 이야기처럼 읽혀지고 들려질 수도 있지만 아니, 이 말씀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것을 입 밖에 낼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과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표현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위로와 희망의 말씀, 그러면서도 우리를 향한 책망과 또 경계의 말씀이 있으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발견해가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 발견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깨달아 이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우리가 외면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읽고 묵상하며 주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며 또 눈물을 흘려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며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